느헤미야 11장 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리브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나무 손자요 사도그 중손이요 무라요스 현손이요 아이두부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우선 12절 중반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희미하게나마 좀 머리에 또 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은 그 깊이를 더욱 우리가 파악하기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바비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다스리는 과정에서 바로 유다 왕국의 인구조사, 그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을 지난 주일 후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그 인구조사가 계속되는 내용과 더불어 왕국 백성을 지도자들이 거룩하게 성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11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11절로부터 죄송합니다. 11장 10절로부터 그 이하 1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 자손들과 그 명수를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그 11장 1절로 9절에서 백성들, 즉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의 그 수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 자손들과 그 명수를 바로 지금 18절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계보까지 다 나옵니다. 족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집안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오랜 역사, 유대인의 역사가 얼마나 고난의 역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은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사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철저히 보호해서 끝내는 나라를 회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유다 자손들을 보호했다는 확증을 지금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땅 위에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가 끊겨서 멸망되는 그런 가문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유다 자손들, 또 특히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끝내 보호하셨다는 것,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바로 레위 자손들은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데 귀한 임무를 맡아서 수고하게 될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용한 시간 소중하죠. 바쁘고 정말
피곤한 사회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앉아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인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의 후손이 끝까지 보존돼 가지고 결국 바비로니아 포로 과정에서도 그 가문이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이 보호받아 다시 귀국에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게 된 사실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의 멧돼손이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 관심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것도 레위 족속이 망하지 않고 대대손손 살아서 존속이 돼서 남아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숫자까지 기록된 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한다면 당연히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 위대하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역사와 만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만 떨어진다면 누가 믿으라 해서 믿겠습니까? 누가 경외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자연히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역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한 귀한 의미를 지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레위 자손이 이렇게 절대가 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 존속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가? 이것은 분명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 특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실현되는 그 당시로부터는 한 10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그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0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언약한 말씀대로 그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레위 자손도 망하지 않고 급기야는 다시 바비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많은 숫자들이 이러한 계보를 지니고 있는 유다 자손들이 남아서 이제 장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뭐 바수올이니 여다야니 요야립이니 이런 사람들 우리 얼굴도 모릅니다. 또 이름 잘 기억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걸 읽고 이걸 배워야 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죠. 얼굴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여기에서 소중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로부터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언약한 말씀대로 레위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구나.
레위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은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작품을 써낸 소설 작품도 아니다 그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사실처럼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어느 유명한 석학들의 이론도 완벽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석학 그 자신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니까 사실만큼 정확한 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유다 자손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자, 모세가 1000년 전, 지금 바비로니아 포로 시대가 70년 포로 시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이전이 한 1000년 전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다윗 때고, 다윗 왕 시대고. 그러면 모세가 장차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돼 버리고 백성들도 모조리 바비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임받아서 바비로니아 그 넓은 이역 땅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서 7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장차 여기서 지금 성전 지었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 여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도 중건했습니다. 다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곽을 지어서 나라를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없으면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아무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반드시 살아나와야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여기서 해보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할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이 지금 이처럼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레위 자손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1000년 전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은,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고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 살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 맹맥이 살아 용트름하고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경외치 않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알 수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 계신지 누구도 확증해 주지도 아니하는데 막연히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바로 불가지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도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아도 어떤 이론을 펼쳐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도 가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가정일 뿐이지 그것이 확정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정을 주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증거는 성경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인데,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처럼 예언한 것이 천년 후에 정확하게 빈틈없이 성취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려는 하나의 논리적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예언케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한 것이 주로 구약이고 구약 성경이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로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약의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되어질 바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되어진 역사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사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 현실에서 살지만 바로 과거도 이건 완료됐죠. 성취, 완료. 현재는 진행입니다. 이것은 미래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 이제 미완료죠.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된 것을 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내가 살아오는 지금까지 완료된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며 이걸 보니까 반드시 미래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이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결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보아도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압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더니라. 그 다음 15절로부터 11장 19절 쭉 내려가십니다. 18절 한 번 더 보십시다. 18절 보시면 거르간 성에 레위 사람의 도압이 284명이었더라. 단수까지도 한 자리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왜?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에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수를 다 기록해서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까지라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준 거라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부터 그 이하 24절까지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의 수가 거기 나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다 자기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도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곽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성전문, 그리고 성전 안에서 수발 드는 족속들도 있었고, 각각.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들처럼 제사 드릴 때 이제 찬양을 부르는, 시편 찬양을 부르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모세를 통해서, 이 당시 모세를 통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하며 섬기리라고 했던 예언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성전이 지어지고 성곽이 쌓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자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성곽을 지키는 자들, 성문을 지키는 자들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도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면, 성전 헐어버리고 백성 다 사로잡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 주니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 능력대로, 내 재주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믿나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다는데,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믿나요? 믿어져야 믿지요. 안 그래요? 누구가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야 내가 믿지, 내가 억지로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처럼 저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내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에게 내가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분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왜 믿는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꼭 해본다면 한번 성경 공부해 보시죠. 이 얘기는 하죠. 성경 공부를 해보시죠. 한번 어느 지금 우리 노예사나 있는 교회,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 집을 갔는데, 그분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권사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 그냥 다니기는 하는 거예요. 다니는데 제가 갔더니만 날들어 저녁 퇴근 시간에 와가지고 저들어 그래요. 목사님이래요. 네, 왜 그러냐. 목사님 진짜 하나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 목사인데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거짓말로 내가 그러면 목사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은 내가 눈으로 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행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있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원리를 말씀해 드렸어요. 성경은 구약은 언약, 예언, 언약.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언약에 따라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구약은 언약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다 성취,
성취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축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축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믿어지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게 해드리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지금 내일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다 가르쳐드리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제가 떠나왔어요. 떠나왔더니만 그러니 몇 년 전부터 완전히 폭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에 완전히 폭 빠져버린 거예요. 급기야 작년에 안수 집사가 되고 금년에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완전히 그 이전에 그 양반이 완전히 암 3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급성암으로 그때 위장암으로 그게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큰 상이 난다 이렇게 생겼댔는데 그 병을 통해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더니만 그 다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됐죠. 아마 금년 가을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장립식에 아마 여러분 가서 볼 날이 계실 겁니다. 성경을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 머리가 정돈이 되잖아요. 뭔가 정돈이 돼야 살죠, 사람은. 머리가 정돈이 돼야 마음이 편안하지. 머리가 정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돈되는 건 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상은, 모든 사상은 둘로 기본이 됩니다. 유실론과 무실론입니다. 무실론에 기초한 사상, 유실론에 기초한 사상. 거기로부터 이제 기초를 두고 생각을 하는데 무실론의 기초는 유물사관이죠. 유물사관은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을 나눠놓고 말았고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면서 완전히 휴머니즘 사상이 다 박탈당해버리고 무서운 살상국만 남겨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유실론 사상이 기초한 것이 이제 소위 서구 사상이라는 건데 유실론 사상의 기초에서 시작된 이 서구 사상이 점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완전히 물질 문화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공산주의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물질 사회라고 하는 것, 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유물사관이라 이 말이죠. 결국 오늘의 현실, 니체 이후의 오늘 사상은 완전히 유물사관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걸 물질로 계산해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이유는 왜 그러는가? 확인이 안 되니까. 신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니체가 신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이제 믿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구라파 교회가 다 잠들어버리고 미국의 교회가 잠들어버리고 이 사상이 오늘의 서구 사상과 더불어 인류의 인간들의 모든 사고체계를 다 뒤엎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복잡하니까 복잡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잖아요. 골치 아프다며 흔들어요. 그래서 이런 춤도 나오게 되는 거고 현대 젊은이들 막 흔들어야 살아요. 안 흔들으면 못 살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라도 흔들어야 좀 지탱할 수가 있지. 복잡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해야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하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어야 산다. 이것이 오늘 현대 문명의 병폐요. 오늘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고 고달픔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정리돼야, 머리가 정리가 돼야 마음이 편안한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가 정돈이 되겠어요? 만사가 다 복잡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 현 정부는 왜 그럴까? 이 경제정책은 왜 그럴까? 구라파 역사는 왜 그럴까? 중동 역사는 왜 저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 평화가 유지될까? 별의별 생각 하나도 정돈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나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뜻,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한 그 뜻이
영원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은 즉 로고스로 존재하시는데 이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역사 시간 세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날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대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깨끗하게 정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맞다.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이 와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만약에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려다가 못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꿈꾼 것이 사상가라고 그랬습니다. 계몽가, 사상가. 골치 아픈 사람이죠. 저는 사회학을 졸업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사회학을. 그렇게 해서 이 부패된 사회, 이 어지러워진 사회를 한번 정의의 기반 위에 세우고자 하는 대단한 야망을 품고 살고 싶었던 것이 젊은 날의 꿈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거 보여주잖아요. 이 미간이 바로 그 증거라고. 모든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는 유일한 비결,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확증만 떨어지면 마음 편하지 말라고 해도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만 떨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래서 어떤 현실이 내 앞에 좀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조금 뒤뚱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위험스럽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당돌하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귀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하나님 경외할 자들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이처럼 정확하게 노래할 자도 돌아오고 성을 지킬 자도 돌아오고 제사 드릴 백성들도 다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몇백 명씩. 그 다음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아니 22절.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거기 나오죠. 거기는 그냥 저도 입이 혀가 지금 잘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자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베르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하나하나 할 백성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5절로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기타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거한 성과 촌락의 명칭들이 다 거기 나옵니다. 누가 어느 촌락에 거하며 어느 성에 거했는가 쭉 거기 지방 이름들이 선 두 개로 쳐 있는 그건 지방 이름입니다. 땅 이름, 성읍 이름 하나로 그어져 있는 것은 바로 사람 이름이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36절 끝절 한번 봅시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었느니라. 베냐민 저파와 같이 함께 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12장 넘어갑니다. 12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거기는 스룹바벨을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비로니아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다음 2차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또 따라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1절로 11절까지 또 소개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1절로 11절까지 사람 이름이 쫙 나오죠. 그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 12절로 26절까지 쭉 넘어갑니다. 12절로부터 26절까지는 요약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족장들 명단입니다. 요약김이란 말은 마지막 왕 때, 유다 왕 그때에 바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족장 명단을 거기 쭉 소개해서요. 그런 족장들이 26절까지 소개가 되고 27절로 43절은 성곽이 완공돼 백성이 때를 지어 행진하며 즐거워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성경 개론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256페이지의 사진이 거기 지도가 거기 나오죠.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 내용을 간단히 제가 윤곽을 그려드리면 되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성곽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바깥 예루살렘 성곽은 상당히 크게 이렇게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성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곽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성곽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다. 27절. 27절부터 거기 좀 보면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 그 다음 게바와 아스마 윗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백성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술람 유다 베냐민과 스라야와 등등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고 이런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성문이 있는데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이쪽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한때는 이 통으로 올라가면서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행렬을 하면서. 자, 70년 동안 바비로니아의 포로가 돼서 고통하며 살던 민족이 저렇게 폐허 속에 성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밀려오는 그 감격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다시 회복된 즐거움을 만끽하며 축제를 벌였는데 거기 보니까 44절로부터 4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로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브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들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완벽하게 성을 이루어 놓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세상 누구나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유일한 꿈이자 소망입니다. 누구나가 그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저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심해서 좋을 거 없는 줄 알면서도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괴로운 줄 알면서도 남이 미운 걸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죠. 시기하면 나만 몸상하는 줄 알면서도 시기가 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강의하고 나서 마지막 종강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한 학기 심리학 강의의 결론이 내 마음 나도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이죠. 오죽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몸을 다스리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 다스리면 나라 다스릴 수 있고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게 자기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못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천하를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하를 못 다스린다는 말은 나를 못 다스린다는 말이고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는 얘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기 감사, 찬송 이게 기쁨이죠. 기쁨, 행복. 감사와 찬송. 어떻게 이 감사와 찬송이 나왔는가? 자,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찬송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상만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배반하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자기 욕심껏 살아가니까. 욕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은 우상. 욕심껏 살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이 충만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와서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게 다 성전도 이때 있었고 성곽도 이때도 있었고 레위자손도 모든 노래하는 자들도 이때 다 있었어요. 이때 지금 다시 있는 것이 이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야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야 기뻐요. 감사하게 해야 감사한다 이 말이죠. 내 억지로 안 돼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부모님들에게 용돈 다 쓴 거 하나도 고마운 거 없어요. 당연한 거지 뭐. 아빠니까 주는 거지. 엄마니까 주는 거지. 당연히 주는 줄 알죠. 그러나 이 녀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툭툭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제 새끼 용돈을 주는 그때에 가서야 어버이날이 오면 어버이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요만한 쪽지에다가 몇 자 적어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딱 가슴에 달아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엄마의 눈물이 가슴을 적시지 않습니까? 그때야 깨달으니까. 감사가 방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찬송도 나오지, 깨닫지 못하면 감사와 찬송이 없고 탐하게 쌓여서 거듭 욕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왜 이때 있었던 것이 이때 다 있었는데 이때는 왜 감사와 찬송이 없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야 감사와 찬송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이 그만큼 사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루하루가 감사뿐이고 내가 숨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눈 뜨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도 모두를 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제 새끼 용돈 주어봐야 뼈골이 아프도록 다스러지도록 돈 벌어서 제 새끼 용돈을 주어보아야 그래야 용돈 주셨던 어머니의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을 감사한 마음을 깨닫는 미련한 인간들, 그 인간들의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에 가서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삽니다. 태양도 비도 바람도 공기도 모든 산천초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로또 복권 몇 억짜리 탁 걷어주면 그것 가지고 기뻐할 줄은 알지만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태양빛을 마구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랑곳도 없다 이 말이죠. 샘솟도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의 가란 목을 죽여주는데도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장 넘어가 보면 13장 전체는 왕국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셔야 거룩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부모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제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엄마 나 뭐 할까? 심부름 할 거 없어? 이러고 도리어 부모에게 도와드리려고 달겨드는 것이 아이들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면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거룩해지지.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미운 사람도 생기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욕심도 생기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운 생각만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편안한 마음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많이 기쁨과 지금 찬송,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우리가 집 한 채가 불에 홀랑 다 탔다가 다시 새 집으로 세워져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법인데, 한 나라가 그처럼 잿더미가 됐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나면 손해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욕심만 많냐, 자기만 섬기라고 하고 자기 얘기만 잘하라고 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받아왔댔자 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 써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연보했을 거예요. 연보한 거 하나님 있습니까? 오늘 연보하면 이따 예배 마치면 돈이 술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나요? 아니에요. 예배만 마치면 제일 싸게 지금 여기 재정부 집사님들 7, 8명이 우우 달게들을 다 갖다가 당신들이 다 계산해서 어디다 얼마 그 양반들이 다 쓰는 거야. 누가 써요? 우리가 다 써요. 우리 전기 쓰니까 전기세 내고, 물 쓰니까 물세 내고, 또 이거 관리하려니까 관리비 내고, 나 또 이렇게 하니까 밥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밥값 주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 뿐이지. 건강도, 지혜도,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 뿐이지.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하나님이 욕심이 무슨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지, 하나님이 유익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야, 인간이 선한들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유익하고, 인간이 악한들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손해가 나겠느냐. 이 바보 같은 친구들아. 친구들이 자꾸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널 막 때려가지고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거다. 그러고 나오니까 너 우기지 말라 이거예요. 너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이 무슨 손해가 나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고약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머리가 쓰여지고 골치가 아프고 괴로운 분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유익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악하다 한들 하나님이 해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 전능자고 절대자라고 말이죠. 다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서 감사가 나가고 찬송이 나가니까 내가 행복할 뿐이죠. 나 좋은 거예요. 다.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 그래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을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게 하였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지금 아랍 국가 바로 사우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랍 국가들, 그게 암몬의 후손이고 모압의 후손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못 들어온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라신을 섬깁니다. 알라신. 못 들어온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온다. 이 모압과 암몬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지금도.
이러면서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 공을방을 맡은 제사장 아비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두는 곳이라. 그 창고 안에다가 제사장들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거 가득 채워준 그런 곳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로 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거제물을 두는 방을 정결하게. 우선 청빈한 경제, 투명한 경제. 이 재물이 흐려지게 되면 다 흐려지는 겁니다. 교회도 바르게 되려면 작은 이 교회 집단이지만 교회도 바르게 되면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재정이. 어떻게 성도들이 낸 연보가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온 교인들이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당부하지만 그냥 무조건 갖다 그냥 신에게 낸다 해서 하나님께 낸다 해서 막 재산 팔아다가 마구 갖다 쌓아주다가 보니까 목사들이 그런 돈 가지고 허튼 데 잔뜩 좀 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에다가 별장 사놓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어제 내가 이렇게 앉았으니까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이 그 어떻게 확실하게 하면 확실하지만 장로님이 하는 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안중앙교회 재정을 목사가 다 관장하는 줄 알아요. 나는 돈 한 번 관장 안 하잖아요. 실제로 알고 계세요. 장로님들이 다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연초 공동회 때 여러분이 통과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썼나 안 썼나 살폈다가 이 다음 공동회 때 잘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 전에 감사 장로님이 나와서 하나 하자 없습니다. 감사 보고하고 나는 잘 썼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새로 세워지자마자 재정 문제부터 깨끗하게 하나하나 다 청산해 갑니다.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있는지, 있어야 될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주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9절까지 다 방을 다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들을 다 정결케 하고 나서 그 다음 10절로 14절 직임을 이탈한 레위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자들, 부정부패. 이 사람들을 다 척결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다 부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보십시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을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전부 포탈한 거죠. 재물 포탈을 한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대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였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우더라. 예, 재정 문제가 이 경제 문제가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니까 다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혼란은 언제나 정말 이 재정의 부패, 권력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정말 포탈을 하고 부정부패를 행할 때 백성들이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일할 맛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도둑들이 날뛰게 되고 강도들이 날뛰게 되고 또 막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막 붉은 띠를 들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해야 있을 곳에 있고 써야 될 곳에 써지고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쓰지 말아서야, 그래야 한 집안도 깨끗하고 한 나라도 깨끗하고 교회도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다 만들어 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15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책망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한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일요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는 건 아니죠. 날짜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두서너 번, 한 달, 두 달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보고 듣는 건 다 세속적인 것 뿐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거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을 조금 정리하다가 또 나가서 일주일 또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안 나와버린다? 그냥 한동안 멀리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70절의 과정을 주고 나서야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되십니다. 23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백성들의 이방 결혼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왜 부패했는가? 아버지 덕분에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이 솔로몬.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것이. 모든 것 다 해봤어요. 하여튼 그 인근 나라, 이 당시는 유대 제국과 같은 때니까 인근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1000명을 거느려서 1000명을 왕궁에다 놓고 황금으로 왕궁 지어놓고 그러면서 살아보다가 결국 거기에서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이방에서 여자들이 들어올 때 전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지난번 말씀드린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다윗과의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이 언약에 의해서 결국 70년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이 섭리가 바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거랍니다. 그걸 지금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유대인들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자가 집안에 들어와야 그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 여자 몸매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여자 들여왔다가는 또 집안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방 여자 얻어서 사는 사람들 전부 다시 빼고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절로 23절 31절 자폰자를 내어 쫓고 기어가서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잡다한 혼인 이방 나라 여인들을 데려다가 혼인한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자 28절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시브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누가? 대제사장 엘리야시브 손자 요야다가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민족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산발랏이 하나의 장군이거든요. 집안 좋다고 글로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왜? 그렇게 사돈지간을 맺어버리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사돈지간 맺게 되면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자기들의 문화를. 내 집안으로 자기들의 문화를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식의 가정 문화를 이루다 보면 아들도 잊어버리고 손자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대대손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또 주실 거 아니냐.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망했다. 나라가 왜 그렇게 망했댔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방 여자들 데려다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그래가지고 망하지 않았느냐. 당장 보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산발랏의 사위가 된 자를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결케 하면서 그 다음 29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이란 뭡니까? 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것처럼 행복한 복이 어디 있어요? 가장,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음의 평강과 어느 것으로도 바꾸지 말라. 마음의 평강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지 말라. 이게 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이 백성들에게 찬송이 넘치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다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지막 글이 마쳐집니다. 다음 시간 애써서 우리 함께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상고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